자, 오늘은 성경이 기준이 되면 영분별은 저절로 생긴다. 성경이 기준이 되면 영분별은 저절로 생긴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말들을 듣고 삽니다. 유튜브나 TV를 통해서도 말을 듣기도 하고 친구들과 농담 같은 말을 주고받기도 하고 또 학원이나 학교 수업 시간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서 설교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듣는 말 속에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땐 항상 기본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태초에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상징인 뱀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으라고,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리고 절대로 안 죽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먹으라고 확신까지 줍니다. 이때 만약 여러분이 아담이라면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먹었겠죠? 그죠? 먹어야 성경이 기록되겠죠? 이러한 구약의 흐름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니까 이제부터는 그 누구의 말도 듣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말만 듣고 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또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예수님 말만 듣고 살면은 사는 게 많이 힘들고 골치 아프니까 그냥 그 말씀을 잘 이용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취사 선택하고 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논리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말을 선택하고 살 거냐는 겁니다. 너희들 누구 말 듣고 살래? 이렇게 묻거든요, 성경은.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말을 선택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듣나요? 이게 성경적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의 분별력을 가지고 듣나요? 아니면은 이거 내한테 유리한데 하면서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면서 듣나요? 요즘 정치권을 보면은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죠? 이 거대 양당이 국가를 돌볼 생각은 하지도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인 싸움밖에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면서 정치적인 해석만 하고 있고요. 물가가 올라가고 기본적인 생필품 가격이 치솟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서로 헐뜯고 싸우고만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뀌면은 대통령과 그쪽 라인들이 다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다 감옥 가는 거 아시죠? 대통령 하면 다 감옥 가죠? 그래서 한쪽은 감옥을 보내기 위해서 정치적인 논리로 해석을 하고요. 한쪽은 감옥을 안 가기 위해서 정치적인 논리로 해석을 하거든요. 겉모습만 보면은 쓸데없는 싸움 같지만은 그 속에는 감옥을 가고 안 가고에 하는 문제가 달려있다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잘했든 잘못했든 아무 상관없이 다가올 총선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을 짜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민생 안정이니 경제나 국가 안보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이 들어있을 뿐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항상 막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한 단어를 꼬박꼬박 넣어서 싸웁니다. 꼬박꼬박 넣어서. 진짜로 국가를 위하고 국민들을 위한다면은 웬만하면은 안 싸우고 어떻게든 일이 진행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이번 유엔 총회 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나 외교 활동에 대해서 참 말들이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검사 생활을 한 30년 가까이 하신 분이니까 그저 조국들 상대하고 거친 사람들 상대하면 입도 거칠어지고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하면은 거침없이 밀어붙이는 검사의 기질이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원래 그렇잖아요. 그죠? 까라고 하면 까고 말라고 하면 말고 이렇게 명령만 하면 되는 그런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는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정치와 외교 활동을 하다 보니 참 많은 실수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런 실수를 덮어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외교 참사니 외교 굴욕 외교니 하면서 오히려 더 심하게 공격을 하고 핀잔을 주잖아요. 혹시나 외국에서 욕을 하고 핀잔을 주더라도 서로 같은 편이 되어서 감싸주고 덮어주어야 될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놈의 정치권은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죠? 사실 어떤 한 사람이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출전을 해가지고 실수를 하더라도 손뼉을 치주고 힘내라고 격려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이놈의 정치권은 뭔가 꼬투리 잡을 건덕지만 있으면은 니 오늘 잘 걸렸다 하면서 탄핵을 시킨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자신의 이익과 자기 당의 이익을 위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 속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이익이 들어있습니다. 말 속에 그 사람의 생각도 들어있고요. 그 사람의 계산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도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생각이 들어있는 거 아시죠? 말 속에 뼈가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은 농담 속에서도 진담을 넣어서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학교 선생님들의 말 속에도 여러분들의 유익이 아닌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가라고만 얘기를 하지 여러분의 재능이 뭔지 또 앞으로의 시대적 흐름이 어떻게 변하고 또 그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를 찾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적과 대학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 때에는 마치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듯이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귀차니즘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절대로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어느 누가 자기 앞길도 몰라서 미치겠는데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그죠? 그러다가 내 인생 책임지라고 이렇게 덤탱이 쓰고 그러면 어쩌려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질 테니까 자꾸 잔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아빠 믿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아세요? 어떤 친구가 내가 어떤 친구랑 남녀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 친구가 결혼을 꼭 해야 되냐고 묻더라고요. 여러분 결혼 꼭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잘 몰라요? 요즘 결혼 안 하고 산다는 혼자 살겠다는 친구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죠. 성경에는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또 남녀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돈을 어떻게 모으고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또 순간적으로 끌어오는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고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며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이 친구가 이 말을 아주 신기한 듯이 듣고 있다가 한다는 말이 자신은 성경을 2번이나 읽었는데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것도 몰랐다는 겁니다. 성경을 2번 읽었는데 전혀 내용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강조하기를 성경의 모든 핵심은 먼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마귀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 자신을 잘 돌볼 수 있고 가정을 잘 돌볼 수 있고 그리고 나라도 잘 돌볼 수 있는 거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절대로 자신을 지킬 수 없다고. 그래서 성경은 아비가 자녀에게 유언처럼 기록한 사랑 고백이고 세상에서 오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오직 자녀를 지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 친구는 성경의 핵심이 자기를 위한 내용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다는 겁니다. 자신을 위한 내용이라는 것을. 그래서 제가 물었죠. 너는 10년 넘게 교회를 다니면서 이때까지 교회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냐고 이렇게 물으니까요. 교회만 오면은 자꾸 잔소리 같은 말만 하고 하기 싫은 것을 계속 억지로 시킨답니다. 하기 싫은 거.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면은 안 나온다고 계속 전화가 오고, 또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또 나왔으니까 뭔가 일 좀 해라고 또 시키고, 그래서 미치겠다는 겁니다. 미치겠다고.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그렇게 나와봐야 재미는 하나도 없고 내 일만 시키려고 하고, 이때까지 교회를 그렇게 다녔대요. 교회를. 그래도 지금은 그나마 조금 재밌고 조금 다닐만 하다고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 하는 설교도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설교가 아니라 교회의 이익이나 아니면은 성경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는 설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29일과 30일에 있을 전도 축제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전도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전도사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뭐하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전도 축제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전도를 제가 강요하지도 않았고요. 이게 힘든 거 알아요. 그리고 할 때마다 참 미안하다는 생각 들어요. 얘들 힘들 건데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데도 진행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3년 정도 되는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그걸 확인해 볼 때가 됐거든요. 이번 전도축제처럼 말씀의 기준을 두고 행사를 진행할 때 그 안에 참여를 하고 동참을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생각으로 일단 거부를 하고 보는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은 점검해 봐야 돼요. 어때요? 받아들이고 있어요? 거부하고 있어요? 그렇죠? 전도 축제니까 친구들을 데려오는 것도 중요한데 먼저 자신이 말씀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사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 항상 어떤 말씀이 주어졌을 때 내가 계속 그걸 거부하면서 치누고 있는지, 아니면 그래도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성경의 어떤 말씀이라도 자신의 입맛대로 선택을 하면은 그 사람이 말씀 위에 있죠. 말씀의 주인이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유리한 말씀이니까 선택을 하고, 이 말씀은 나에게 불리한 말씀이니까 생각하고 외면하면은 내가 말씀보다 높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반대로 성경의 어떤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먼저 순종하려고 하면은 그 말씀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것은 이미 내가 성경 말씀에 복종하겠다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라고요. 자신의 고백이. 여러분은 지금 성경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성경을 기준으로 말을 하고 성경을 기준으로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경이 기준이 되면은 영분별은 저절로 생긴다입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면 영분별은 저절로 생긴다.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우리가 신약 일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뭉클뭉클해지고 자꾸 눈물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그래서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감사할 게 있으면 감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이미 영분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분별을 할 때 가장 단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뭘 선택하는지. 입으로는 주여 주여 백날 외치면서 선택하는 것을 보면은 말씀이 아닌 자기 이익을 선택하면은 그 믿음은 짝퉁이라는 겁니다. 짝퉁이고. 한마디로 예배 자리 떠나고 기도 자리 떠나면서 백날 하나님 찾아봐야 잘 될 일은 없습니다. 큰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그 사람의 목적이. 사실 영분별이라는 것은 영과 영이 만나서 서로 대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분별의 은사를 받게 되면은 몇 마디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목적과 의도가 다 느껴집니다. 그게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할까? 이거 딱 생각해보면 나를 위해서 하는구나, 아니면 자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둘러치는구나, 이거 다 느껴집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이유는
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접근할까요? 아니면 사기를 치기 위해서 접근할까요? 그죠? 사기치기 위해서 접근하죠? 그런데 그 접근하는 방식이 우리를 아주 위하듯이 아주 좋은 정보를 주듯이 그렇게 접근을 한다고요. 그죠? 사기꾼이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을 하더라도 그 목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접근을 하는 게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접근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다고. 다른 목적이. 요새 우리 청년부에도 자꾸 이상한 사람들 온다고 그러는데 오겠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 때 낌새가 이상하다 싶으면은 바로 손절해야 됩니다. 느낌 이상하면은 그냥 손절하고 자신을 지키세요. 특히 이단들이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죠. 그죠? 기성교회는 다 썩었다고 그러고 성경도 엉터리로 해석을 하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성경도 배우고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라고 하고 이렇게 사기를 치거든요. 이런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고 뭐 신천지고 통일교 뭐 그런 거 있죠. 어떤 친구는 도를 아십니까? 그걸 3번을 만났다고 그러던데. 하여튼 이단들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접근을 하는 이유도 아담과 하와를 죽이기 위해서 접근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분별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접근을 하는지 아니면은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접근을 하는지 그것만 분별하면 되거든요. 사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살리길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든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리는 방법이 철저한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대요. 제가 한 절씩 읽을게요.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았답니다.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랍니다. 그리고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경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감동으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인지 아닌지는 인간의 머리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을 뿐더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바보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바보 같대요. 잠이나 실컷 자지 뭐하러 아침부터 이렇게 모여 이 짓을 하냐는 거죠. 아마도 이번에 전도를 해본 사람은 알 겁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이상하게 교회를 가자고 하면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그리고는 같이 가자고 하는 그 사람을 바보로 만듭니다. 신기하죠? 그죠? 겉으로는 온갖 친한 척 다 하면서 찐친이니 백분이 하는데 복음에 대해서는 완전한 거부를 한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죠? 그게 여러분들이 친하다고 하는 친구의 실체입니다. 그게 실체예요.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신령한 자라고 하니까 뭔가 대단한 계룡산에서 한 10년 도 닦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성령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을 신령한 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그리고 16절을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이잖아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 싶어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살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착한 영과 악한 영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적인 분별력이 좋아진 게 아니라 그게 다 흐려졌죠? 다 무너졌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선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걸 완전하게 지켜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선이고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이 악입니다. 이거 명확하게 기억하세요.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 말씀만이 선이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이 악입니다. 선악은 그렇게 분별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영분별의 은사를 꼭 받으셔서 스토커나 제비 같은 남자에게 사기 당하지 마시고 또 쿠펜 같은 여자에게 사기 당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짜로 행복하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